감사드리고요. 피곤하시고 부족한 감인데도 한 번도 집에 안 가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참 가족 같습니다. 네, 보통 일반 그 세미나 강의 가시면 뭔가 조금 그러면 집에 가잖아요. 가족으로 계시는 거고요. 그 마지막 과제는 이제 그 3단계 예배입니다. 이게 또 쭉 오늘 첫 시간부터 나오는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많이 나눴던 거예요. 이제 예배 부름이라고 말씀드렸죠. 예배를 시작해서 예배를 끝나고 우리가 지금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예배자가 있었을 때 그리고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는가요? 저희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연수로 다 틀리잖아요. 현재 주님께 관심이 모르는데 하나님 뭘 원하실까? 수많은 어떤 훈련, 교육 그런 여러 가지 통해서 주님 뭘 만들어가고 계시고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걸 잘 고민해 보시는 건가요? 예배자가 보는데 다 없어질 거예요. 어떤 여러 가지 조직적인 거, 교회도 지금 교회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나중에 교회란 개념이 없어지죠. 하나로 이렇게 묶으시게 될 것이고 교가 더 발전해서 한 가족, 형제자매로서 하나 될 거거든요. 지금은 교단, 교파 막 하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가면 이제 다 이렇게 연합되어 하나로 되죠. 근데 없어지지 않는 것은 이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다 없어지고 끝나고 가시면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을 계속 할 거예요. 영원하거든요. 예배는 영원한 예배자를 부르기 때문에 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회복된 나라, 킹덤이 세워지고 이 땅에 나라, 천여왕국이죠. 이 땅에 세워지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그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잖아요.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간의 개념이 우리한테 없지만 아마 이제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중간에 태초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해서 계시록이 시작되는 종말에 이제 잠시 짧은 찰나거든요. 영원한 시간을 봤을 때는 그러면 짧은 시간 안에 우리를 두게 하셨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예배자로 이렇게 세우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건데 예배의 3단계입니다. 3단계인데 그래서 첫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 말씀하는데 어떤 때가 이르렀을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어떤 때가 있대요. 그 때는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시간적인 주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와 시작과 끝에 대한 시간의 시작과 주권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럼 이때는 어떤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되면 많은 이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때가 있대요. 이때는 보면 예배하는 자를 찾는 때가 바로 그때거든요. 지금은 그때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지금 찾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이 그때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어릴 때, 또 특히 청년 때 보게 되면 정말 예배에 목숨 걸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청년 때도 그랬거든요. 이제 부산 쪽에서 청년연합 사역을 했어요. 그때 전필도 목사님 초청하신 지금 목사님 비롯해서 한 250교회 연합회에서 계속 예배를 예배 시작 끝이 없었어요. 그냥 예배가 좋은 거니까 그게 막 집중하고 막 그렇게 해서 매일 예배 시간이거든요. 지금은 보통은 이 예배가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 집중하는 건데 본질이 많이 이렇게 훼손되어 있고 예배의 대상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분명하지 않거든요. 또 예배
여러분의 선하심 높여드리고 그분에 집중하고 또 그게 목적인데 지금은 좀 그런 예배가 참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예배가 형식에 치우치고 습관적으로 또 사람이 하나님 높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집중받고 여러 부분에서 그래서 예전에 작년인가요? 저희가 재작년 아르메니아 그때 이제 선교 갔을 때 아라리산 노알 방주인데 거기 간증이 있어요. 예배드리는데 주님께서 그 목말라신 주님께서 갈급하시더라고. 우리도 이렇게 때문에 갈급하고 막 목말라잖아요, 사람. 근데 하나님도 갈급하시나? 근데 그 마음을 이렇게 느끼게 하시는데, 그 갈급함은 예배에 대해서 너무 갈급하셔. 하나님. 그 예배에 목말라신 거죠. 그만큼 예배가 있다는 거죠. 온전한 예배가. 예배 형태는 많은데, 하나님이 흡족하고 그 만족할 만한 예배가 그 기도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목말라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그런 것을 보고 아파하고 애통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자들을 이제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게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바로 그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이 바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이때에 하나님 때라는 거죠. 그래서 좀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는 예배다.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또 모든 데서 충성될 우리가 이렇게 몸을 아끼지 않고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예배를 방해하고 어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그냥 가감없이 버려야 돼요. 내려놓으시라고. 그건 아니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불태우고 하는 또 공동이 있는데 그런 선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부분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닌 모든 것에 대해서 불에 다 사라질 거예요. 자기 의거든, 자기 열심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죠. 지치게 합니다. 너무너무 지치게 하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많이 주저앉게 만들고 또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우울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예배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아바드라고 합니다. 아바드는 섬김한 뜻이죠. 그래서 예배는 섬김입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나 이렇게 와서 우리가 형식에 맞춰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인데 본질적인 예배인 거는 섬김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봉사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고 하는 것도 예배예요. 그 예배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고신이거든요. 아주 어릴 때부터 고신 중에 고신에서 청년 때 사역할 때도 고신식이다 보니까 부산 40종 교회라고 있어요. 고신 중에 고신이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보수적이면서 좀 고리타분해요. 예배도 손도 안 쳤고 그런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예배는 그런 형식이 아니거든요. 마음이고 아까 얘기했지만 진정한 예배는 가장 성령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특히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원하는 걸 드리는 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 형식에서 벗어나면 뭔가 이렇게 많이 그렇죠? 그런 게 실제지만 때로는 그것도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기를 원하는 걸 드리지. 봉사하고 봉사 그게 이제 진정한 예배가 되죠. 뭔가 더러지가 더러지 비싼 거 더러지는 게 진정한 예배죠. 아니면 여러 가지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예배다 싶고요. 잠깐 나눴죠. 예배는 태양 추신 예배, 이 제대, 개혁, 진가, 방가, 이 임종, 예배 시에서 예배로 끝납니다. 그리고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영원한 예배. 천국 가서 우리가 계속 예배, 여기 계시는 분들이 천국에서 만나면 같이 예배 드릴 거예요. 가족으로서. 그 영원하죠. 영원합니다. 지겹도록 봐야 돼요. 지금 한 가지로 그냥 서로 이렇게 얼굴 보고
그 영원한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성숙 단계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시거든요. 더 깊은 것을 보게 하시고, 더 먼 것을 보게 하시되, 또 그 넘어서게 되면 영원한 것을 보게 하셔요. 영원한 것을 보게 하시고, 또 맛보게 하시죠. 미리 하죠. 그래서 많죠. 영원한 것들, 영원한 기쁨, 영원한 시간, 영원한 예배, 또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보면 이 페이지입니다. 야곱의 식구가 이제 70명이 들어갔죠. 나올 때는 400년 만에 이제 민족에서 나왔습니다. 가족이 들어가서 민족이 나온 거죠. 대단합니다. 어떤 가족이 어떻게 한 민족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족이 이루었을 때 이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이제 애굽 땅에 퍼붓게 되죠. 그래서 5번을 찾아가죠. 바로를 5번 찾아가서 근데 모세가 바로를 찾아갈 때 단 한 번도 5번 찾아갔지만은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는 이야기 안 했어요. 보면 2페이지 중간입니다. 예배 드리게 하여 달라. 갈 때마다 우리를 이 노예 가운데 묶인 가운데 우리를 풀어달라고 해방해달라고 자유로 달라 이렇게 안 외치고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놓아달라.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까 예배의 단계가 있다고 했죠. 그렇게 요걸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예배 3단계가 있습니다. 땅의 예배가 있고요. 이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24장 3페이지 메뉴에 보세요. 출애굽기 24장 1절 2절인데 예배 3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땅의 예배, 그 다음에 좀 더 떨어진 이제 산에 올라가는 예배 있고, 모세가 드렸던 예배는 독대거든요. 하나님과 독대에서 40일 동안 굉장히 치밀하게 이렇게 듣는 예배라고 그러죠. 굉장히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그림에 좀 그리시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출애굽기 24장 1절입니다. 위에 요게 뭐죠? 그래서 2페이지부터 해서 쭉 한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산도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멘. 네, 본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 예배가 있고 지도자 예배가 있고 모세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첫 번째 백성 예배에 대해서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백성 예배입니다. 백성 예배는 산 아래, 산 밑에서 예배드립니다. 밑에서 예배드리는 하는데 그 예배의 형식이죠. 말씀이 있고 순종이 있고 회개가 있고 하나님의 어떤 화목함이 있고 그 예배 가운데 그다음 피 흘림, 피뿌림이 있고요. 피뿌림이 있고 그런 예배의 요소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 아래 남겨진 그 백성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모세가 올라가서 말씀이 있다는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해서 그들이 전할 말씀을 모든 말씀과 그 율례를 백성에게 이제 전하죠. 전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백성들은 다 반응하죠. 우리가 준행하리로다. 나중에 보면 두 분이나 반응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독대에서 가져왔던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준행하리라, 또 우리가 준행하리라. 그 말씀 행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그 4페이지 중간 보면 목사는 강대상에서 자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강도꾼이라고 그러죠. 강대상 앞에서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말씀 선포가 아니고 대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제 대언하는 건데 그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만을 이제 전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어떤 여러 가지들 거기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명하게 모세는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네. 모세는 자기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 들었던 것 그대로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순종이 있습니다. 백성 예배에서는 두 순종인데 철저하게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또 그 말씀을 전한 말씀에는
성도인 자들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개인적인 이야기나 어떤 말을 전할 때는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어떤 인본주의적 어떤 종교적인 거나 자기 생각들을 대언하고 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무조건 주의 종이니까 순종해야 돼. 그건 아니거든. 말씀을 대언한다는 조건 하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 말씀 전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말을 하는데 앞에서 대언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아닌 어떤 여러 가지들 행동에서 분명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기록됐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때로는 말에 대해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이해되는 말씀만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내 안에 넣으려고 하는 어떤 우리를 보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 내한테 좋은 거 이해되는 것만 이렇게 담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일단은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해하는 건 둘째 문제예요. 나중에 일단은 마음에 담아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든 나중에 생활하다 보면 그 깨닫질 때 있으면 말씀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쟁이다. 다른 여러 가지 철학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중요한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회개가 있죠. 백성 예배들 땅에서 드리는 예배에 이제 회개가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어떤 점검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번제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가장 좋은 걸 보내줘. 내가 하나님의 번제물이 된다. 제물에 대해서 내 자신을 돌려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항상 뭔가 이렇게 예배 이후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뭔가 새로워져야 되고요. 그 예배 기쁨 가운데 들어갈 때 그런 의미가 있죠. 그다음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어떤 화목이 목적입니다. 예배가 너무 중요하죠. 화목케 하시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 드리는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끊어지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깊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임재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의 은혜와 그 어떤 선하심을 경험한 그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 들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 이후에 분명히 진정한 예배 가운데 이런 놀라운 피부임이 있습니다. 우리 죄와 어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실수했던 죄가가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또 깨끗하게 하시죠. 그래서 빨래를 짜면 물이 나오죠.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옵니다. 예수의 피가 나와요. 구약은 짐승의 피로 예배 드린다는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분의 피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의지에서 나가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되고요. 피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없는 또 주님 이름 높이지 않는 예배도 예배가 아니에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는 오직 홀로 한 분이신 그 주님을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없는 예배는 형태만 가진 예배, 아무 예배가 의미가 없습니다. 받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 예배예요. 지도자는 뭐냐면 본 말씀 보게 되면 백성들은 산 밑에서 예배드렸지만 지도자는 산 위로 올라갔어요. 따로. 그래서 모세와 아론, 납다, 그다음 아비우,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이렇게 구분시켜서 산 위로 올라갔어요. 백성들 밑에서 예배드리고 올라가는데 이들이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니 나오죠. 그 7페이지 메뉴에 보면 좀 아까 제가 나오죠.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옥을 편듯하고 하늘 같은 청명하더라. 직접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종경 쭉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먹고 마셨다 그러죠. 그 지도자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원을 구분시키는 거 하지만 한 차원 더 깊은 예배다. 지도자 예배는
일반적인 예배와 또 다르죠. 직접 하나님을 체험한다. 근데 하나님을 봤다는 것은 직접 본 건 아닙니다. 누구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본 자도 없을 뿐더러 앞으로 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난 거죠. 어떤 그런 다양한 어떤 형체와 그런 것으로 그것을 그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누렸다는 이야기고요. 또 먹고 마셨다는 얘기도 하나님과 그것은 같이 대면하면서 먹었다는 이야기 아니라 그 하나님 임재 안에서 그 가운데서 그렇게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입니다. 이게 지도자 예배는 7페이지 중간 갑니다. 삶의 현장을 벗어나는 예배예요. 자, 구분된 예배입니다. 일단 내 삶의 현장을 벗어나서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선정해서 구분돼서 가는 예배. 그래서 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도 그것도 예배 되겠죠. 나를 구분시키는 거니까 특별한 가운데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지도자 예배는 삶의 현장을 벗어나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는 생활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올라가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누는 거고요. 자, 그래서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네 가지 재앙을 이렇게 행하죠. 바로 그다음에 이제 내 백성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내어놔라 했는데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바로에게 나가서 재앙을 4가지 8페이지입니다. 4가지 재앙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어놔라. 예배 드리겠다. 그러니까 바로가 다만 예배 드리는 걸 허락했지만 어디에서? 이 땅에서, 애굽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죠. 구분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리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거절했죠. 왜냐면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그 8장 26절인데 8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제 그 말씀 나와 있거든요. 밑에 줄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사흘 길전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애굽을 떠나서 사흘 길, 3일 길을 간 곳에서 구분되어서 나누어서 분명히 예배드리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로는 어떻게? 그러지 마라. 떠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예배드리라. 애굽에서 있는 그곳에서 너희들 집에서 예배드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분명히 구분되는 거고요. 그래서 모세는 백성 예배를 거절하고 지도자 예배를 고집했고 3일 길 떨어지는 예배를 나중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이라는 거죠. 예배는 구분된다. 구분돼서 유양이면 좀 구분돼서 드리도록 원합니다. 이거는 어떤 지리적인 환경적인 구분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환경적인 것보다는 어떤 영적이면 내면적인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구분시키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뭔가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구분시키라는 거죠. 그 이야기거든요. 환경적인 것도 되겠죠. 유양이면 특정한 장소로 정해서 하면 되겠지만 그래서 구분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지도자 예배, 지도자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3일 길을 거절합니다. 구분되기를 거절하고요. 또 세상을 떠난 예배를 싫어합니다. 사단 너무 싫어하거든요. 세상 안에서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리기를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분명히 구분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멀리 가기를 싫어하죠. 사단 가까운 데서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래서 감사한 것들이도 10을 드리지 않고 새벽 기도는 가더라도 철학기도 하지 말라고 하고 사는 작정 기도는 하되 금식기도 적당히 믿어라. 예수를 믿는데 깊이 빠지지 말라.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적당히 좋아하는 것들 사람이 하나님은 적당한 것을 싫어하시죠. 그래서 원칙을 원하시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10페이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백성들의 예배는 이 땅 예배이고 지도자 예배는 3일 길 예배. 아브라함의 예배가
지도자 예배, 사무엘들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도 그렇죠. 베르세바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백세에 낳은 이삭을 드리라고 했죠. 네, 베르세바에서 이렇게 이삭을 드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3일 길을 걸어서 자기 있는 곳에 떠났죠. 3일 길을 걸어서 그 거리에 있는 데 가서 그리고 모리아산까지 갔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삭을 어떻게 이게 들으신 거죠. 이것이 이제 아까 얘기했죠. 그 지도자의 이제 예배입니다. 구분대. 굉장히 성경 어떤 여러 가지 찾아보시더라도 하나님이 항상 구분시켜줘요. 구분시킵니다. 이 예배, 특히 예배는 구분된 예배를 굉장히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많은 걸 공부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런 것들을 특별히 구분시켜서 드리시면 정말 기뻐하시고 그걸 받기 원하시는 거기 이제 이때의 예배, 구분된 예배 그걸 원하시고 또 한국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이 구분된 어떤 부분들을 다시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들이 그 산위에 가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되고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예배를 보면 보통 습관적인 예배가 많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적인 어떤 그런 형식과 절차에 따라서 그 틀 안에서만 좀 움직이게 되는 예배가 또 많은 것 같고요. 또 이러지 하지만 그 안타까운 건 하나님이 오시든 말든 이제 11페이지 보시면 메뉴에 보시면 하나님이 오시든 말든지 관심 없다. 뭐 다른 건 아니지만 예배만 드리면 됐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또 소통이 있던 내가 뭔가 마음을 집중하는 그런 별 관심이 없는 분도 있는 것 같죠? 그냥 그 형식을 그냥 중요시하는데 예배는 아닙니다. 예배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를 느껴야 되고요. 그래서 소통 가운데 우리가 드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대부분 하나님 임재를 못 느끼는 분이 많이 계시는 거고 하나님 만나는 신비 이거 뭐냐면 때로 신비적인 체험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게 절대적은 아닙니다. 신앙생활하고 또 예배 드리면 또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분 또 특히 신령한 분이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또 경험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영적 경험은 때로는 필요하거든요. 뭐 치우치면 안 되지만 그 영적 경험을 통해서 때는 우리를 어떻게 더 견고하게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우리를 또 새롭게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혼자 없다고 했죠. 모세도 마찬가지로 모세도 하나님 얼굴 뵙기를 원했지만 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의 눈을 가리고 등만 보여주셨거든요. 이 말씀 저도 이게 좀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 이런 말씀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알게 됐는데요. 그 12페이지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2페이지 그 위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12페이지 맨 위에. 네, 그리고 하나님은 지나가실 때 모세 얼굴 하나님이 손으로 가릴 때 보면 죽으니까 모세가. 네, 그리고 거기다가 지나가실 때 등만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33장 21절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너는 너를 반석 텀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으로 하나님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 보면 죽으니까 그 손으로 잠시 덮은 거예요. 못 보게 했거든.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라. 덮었다가 구둥간에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너는 내 등만 볼 수, 내가 지나간다면 얼굴은 못 보고 내 등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보시면 어떤 그 여러 가지 예배 가운데 임재를 또 체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맨 위에요. 이같이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현장에 오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오시기를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시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찾으시죠.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임재가 찾아오시고 그 가운데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찾아오시는데 성숙한 그 신앙은 이제는 기다리는 신앙보다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우리가 나아야 됩니다. 선교사님들 보면 이제 그 부르신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그 우리 어떤 신앙도 이제는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뭘 원하시는지 보시고 그 부르신 가운데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신앙적인 부분도 필요한 것 같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예배입니다. 아까 전에 하나님을 먹고 마시다는 말씀이에요. 지도자 예배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되어 있는데요. 당시는 당시 사회는 공동 언약을 맺은 후에는 항상 공동 식사를 합니다. 만찬 문화가 있었죠. 초대교회도 그랬더라고요. 보통 초대교회 모임을 예를 드리고 그다음 만찬이 있거든요. 먹고 마시고 하면서 그런 일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도 보면 식사를 같이 하게 되면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밥 한 숟가락에 같이 올리면 식구들이 한 밥상을 쓰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 그 중간 지도자 예배 드렸던 이 무리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먹고 마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친밀함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먹고 마시고 하나님과 감히 같은 밥상을 썼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친밀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간 예배, 지도자 예배, 상위의 구분된 예배는 하나님의 그 깊은 인간에 들어가고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는 예배다. 그게 중간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할게요. 중간 예배는 삶을 현장을 떠나는 예배다.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하는 예배다. 세 번째,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깊은 친밀한 가운데 마치 가족 같은 그런 예배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17페이지 넘어가시면 17페이지입니다. 넘어가시면 신비 체험에 대한 내용인데요. 성령 체험이죠. 이런데 신비 체험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성령 체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체험은 믿음의 사람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성령 체험을 이미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되면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지금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게 다 다르구나.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필요하다는 부분.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최대 목표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더 인정하게 됩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다 보면 어떤 자기의 틀에서 못 벗어납니다. 모든 걸 자기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사람 중심,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즐겁게 하고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근데 하나님을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 확대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목적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구나.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시점이 바뀌죠. 완전 바뀝니다.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 체험을 하게 되면 이제 용기를 갖죠.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실제하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안정된 어떤 이래가 안정되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이제 18페이지 넘어가시면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경험을 하게 되면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영향력을 비칩니다. 다른 분에게 좋은 여러 가지들 좋은 어떤 부분 영향을 좀 미치게 되죠. 여러 가지에서 그래서 그런 영적 체험은 좋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런 주의할 거는 신비주의 빠지면 안 된다. 너무 그런 데 기울치게 되고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만 잘 필요해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 3단계 예배 5세예요. 저 차원 높은 우리가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는 이 세 번째 예배 단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더 높게 고차원적으로. 그래서 아가서 2장 말씀이 바로 더 깊은 데로 더 높은 데로 이렇게 올리기 원하시거든요. 그 자리에 머무는 땅의 예배의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또 지도자 예배 중간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월구가 그래서 모세가 보게 되면 시내산에 올라가서 맨 위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잖아요. 대면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이렇게 마치 친구와 같이
그런 강의가 오게 되는데 그것을 본 이제 모세 예배, 그 차원 높은 좀 예배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 한 명만 상주 올라갔습니다. 모세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요? 되는데 1대1 예배입니다. 19페이지 보면 예배. 첫 번째는 이 모세 예배가 뭐냐? 첫 번째 1대1 예배입니다. 독대한다는 거죠. 쉽지 않죠? 같이 공동의 예배 드리다가 혼자 어떤 골방에 들어가는 이런 공간에서 하나님과 독대해야 되는데 집중도 안 되고 뭔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기 중국 쪽에 이제 많은 분들을 알고 계셔요. 가족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조금 이렇게 그런 상황이면 혼자 예배드리고 골방 들어가는 숨어서 이불 덮고 이렇게 성경책도 못 보죠. 근데 엎드려서 예배드리고 3시간, 4시간씩 예배드리고 독대하거든요. 쉽지는 않죠. 처음 하시는 하나님 그걸 원하셔요. 나중에 만약에 어떤 환경이 변하고요. 오려놓던 그런 신뢰 때 우리가 모인다 그러면 그때는 뭐 성경책도 못 보고 또 만약에 이렇게 연합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없어진다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1대1이거든요. 사도들 가운데 훈련돼야 되겠지. 그래서 저도 여기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계속 혼자 독대하는 너무 힘들어요. 집중도 안 되고 지금은 조금 나아졌는데 그걸 계속 원하는 독대하기를 1대1. 그렇게 해서 그걸 예배고요. 모세가 그렇게 예배드렸다는 그 다음에 결국은 수많은 사람 같이 예배드리다도 결국은 하나님 혼자만 가야 됩니다. 독대합니다. 군중 속의 고동이라고 그러죠. 군중 속의 고동. 훈련되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 두 번째는 전할 말씀을 이제 받는 예배예요. 뭐냐면 일반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중보자로 이렇게 많이 섬기고 또 제가 중보 모임이 이제 있어요. 많은 분들이 모여요. 많이 모이는데 거기 보면 두 그룹입니다. 하나는 좀 수동적인 분들, 특히 저 중보자입니다. 중보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저 중보자예요. 20대 후반부터 중보자로 섬기고 왔기 때문에 수동적입니다. 기도 제목 던져주면 그걸 붙들고 그냥 거기서 덮어서 그걸 계속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데 또 지금은 원하는 능동적인 어떤 자율적인 어떤 부분 무슨 하나님과 독대하게 되면 이제 이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여러 가지 음성, 감동 이런 부분에서 또 능동적으로 하기 원하거든요. 그래야 성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그나마 그 영역에서는 날고 긴다는 분들이 막 모이시거든요. 거기서 못 벗어나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건 그것만 붙들고 계시고 그 털을 벗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1대1 하나님과 각자가 그렇게 해서 주님이 더 열어주시고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1대1 지금 이야기하는데 모세의 예배입니다. 어떻게 됐든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예배예요. 느끼시는가요? 이제 신앙의 연수가 더 깊어지고 기도하시면서 더 이렇게 영적으로 파고들고 은혜가 더 커지고 할수록 영적 저항 안 느끼시는가요? 더 거세지죠. 아예 차라리는 그냥 모르고 그냥 그런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 그러면 어린아이같이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점점 성장하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그러면 거기 비례해서 너무 막 거세게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하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서 우리가 머물 수는 없죠. 주님 우리를 이끄시고 또 세워준다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가서 4장 8절 말씀에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릴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금산에서 내려오라. 그러니까 높은 산일수록 보면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이때는 그냥 산 꼭대기도 무슨 표범도 있고 사자들이 살았던 것 같아요. 동굴에서 그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큰 나무가 바람을 많이 타게 되고요. 또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사단이 공격이 거세진다는 거죠. 그것이 그런 가운데 하지만
모세가 그 위에서 하나님과 면대하고 그다음에 예배드릴 때 구름과 불 기둥이 이렇게 보호했죠. 그 기단 보호했고요. 물론 우리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또 거기에 맞는 비례한 은혜가 있습니다. 지키심이 있고 또 기름음이 있고 또 많은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내버려두지 않으시거든요. 대부분은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사단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고 더 강하신 분이시고 하기 때문에 사단도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어떤 그 권세와 그 질서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절대 무수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4번 20페이지 끝입니다. 침묵의 예배입니다. 모세는 40주간 그 산 위에서 혼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말 한마디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듣는 거는 계속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 듣고 또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했던 거예요. 침묵 예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은 아닙니다. 예배에 여러 방법이 있고 그 단계가 있는데 침묵 예배가 또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그냥 막 우리가 들어오고 예피가 보면 주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거 여러 가지 막 요구하잖아요. 저는 옛날에 기도할 때 쭉 적어요. 공책에 빽빽하게 막 새카맣게 적어요. 그리고 앞에 딱 필고 계속 예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20대 때 응답될 때까지 그냥 막 밤낮으로 가서 그냥 달라고 근데 이제 저는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하면서 말이 적어져요. 조정은 이제 혼자 기도할 때는 이제 때로는 침묵 많이 하거든요. 들으려고 많이 하고 필요하신 게 있는데 하나님 필요하신 게 뭐예요? 기뻐하신 거 뭐예요? 뭘 하기를 원하셔요? 저 계획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바뀌었어요. 듣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모세가 드려졌던 침묵 예배거든요. 기도, 침묵 기도라고. 말은 최대한 줄이고 듣는 게 집중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정말 필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말과 많은 정보 가운데 살고 있는데 말이야 뭘 못하겠어요. 그렇죠? 말에는 아까 얘기했죠. 책임을 묻는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든 필요하다. 들어야 된다. 겸손하게. 내 생각, 특히 이제 저는 사역자다 보니까 특히 사역자다. 내 생각, 아젠다, 특히 아젠다. 무슨 계획하고 열심히 이렇게 다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정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묻고 해야 됩니다. 묻고 그래서 확인하고 하나님이 행할 때 따라가도 안 늦어요. 하나님 행하시는 거 직접 보고 그냥 뒤따라가도 안 늦거든요.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앞서가게 되면 실수할 수 있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직접 보고 그때 이제 가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신 분들은 항상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시간이 빠르다는 걸 느끼시는가요? 예전과 비해서 실제 시간도 빨리 가고 영적인 어떤 부분에서 막 몰아가신다는 걸 느끼시는가요? 저는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이게 그냥 막 몰아가시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면 돌이키면 되잖아요. 시간이 충분하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너무 급박하고 이게 실패가 때로는 굉장히 위협이 될 때 있어요. 치명적인. 내 자신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충분히 내 거 내려놓고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의 생각, 주님의 계획을 묻고 확인하고 그것 안 되면 이제 이렇게 내부 이제 권사님들이 절친하잖아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친하신 분들끼리 함께 중보 기도하면서 함께 분별하세요. 내가 제한적입니다. 아무리 그분이 탁월하고 어떤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다 부분적이에요. 실수예요. 예전에는 혼자 가능했어요. 예전에는 특별한 인물들과 사람을 들어서 그 사람 중심으로 주님이 역사를 행하시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안전하죠. 그 안에서 분별하고 같이 보고 같이 듣고 같이 이렇게 하면 더 안전하게 실수하지 않고 또 실패하지 않고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한 것을 더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이렇게 바꾸는데요. 예배 꼭 기억하십시오. 빵의 예배, 일반적인 예배, 그다음에 구분돼서 예배 드리는 주간 예배, 그다음에 오세모같이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아주 고차원적인 직접 하나님 깊은 문제 안에서 드리는 예배. 요거는 다 집에 가셔서 5건인데 읽어보셔야 돼요. 예, 읽어보시고 또 중요한 거는 한번 쭉 이렇게 더 깊게 이렇게 보시면 또 다르거든요. 지금은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공부할 때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르겠고 다 잊어버려요. 네,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또 읽으면 또 다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당연한 겁니다. 뭐 기억 못하시고 또 뭔가 이렇게 다 이해 안 되고 이런 건 당연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렇게 해서 충분히 보시면 좋을 거예요. 오늘 책을 5권을 미리 드릴 거예요. 다음 주 이제 같이 좀 나누고 공부할 텐데 충분히 이제 돌아가시면 5권 나갈 겁니다. 내일 다음 주는 이제 미래를 열린 힘인데 71회는 휴거 7단계 다 마지막에 대한 거 조금 나올 거예요. 마지막 때 질문 10가지 괜히 궁금한 거 있죠. 그 10가지 마사다 영성이라고 마지막 때 그 영성이 있어요. 마사다 영성 이렇게 해서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마지막 때니까 위에까지 71이 휴거하고 마지막 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요걸 충분히 읽어보시고 좀 같이 좀 공부를 좀 하더라고요. 우리가 한 10분 정도만 좀 같이 기도하고 몇 가지 보고 기도하고 원래 5시 마치기로 했는데 좀 일찍 마치고 기도 끝난 다음에 혹시 또 함께 좀 이렇게 교제하고 기도 원하시는 분이 같이 남아서 뒤에서 기도하시고 좀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긴 시간 저 부족한 강의인데도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을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귀한 은혜와 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놓치지 마시고요. 각자의 것입니다. 그런 길 여러 가지 과정들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셔서 좀 조심하십니다.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기도하시면 5가지 우리 공부했는데 성막 마지막 때로 이건 아니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5가지를 좀 우리가 나누는데 이걸 좀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 특별히 다 이해하지 못하시고 주님 아버지 이 카리스테이션 가운데 우리를 모아주시고 주님을 인하여 아버지 그 마음을 열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주님 말씀 가운데 기도의 기름에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또 자라나기 원합니다. 또 아버지 주님께 주의 말씀을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가슴에 주님 각자가 돌아가지만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준비를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여기서 나의 주님 Let's have this station Let's come with the inspiration line Let's have this station every life with time to save you with time resting with the life of spiritual knowledge time no daily message we are life daily time message blessing time kingdom foundation time 여기 각종 사회의 오해와 공동체 가운데 인도하여 주님 통해 주권의 마음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많은 자는 어려운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다시게 이스라엘 축복하시고 영적 지도자 신세를 분별하는 강을 걸어나게 하시고 많은 자들을 무서움으로 이끌어 다니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주님 마음을 부어주시옵시고 자기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어둠을 보호합니다. 주님 구하시고 위협과 명령과
주가 되시며 우리 전부시며 우리 영광이요 삶의 목표며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가 예배 드릴 분이시며 영원한 예배받게 한다 하시고 영원한 보좌에 자정하시고 빛나며 가장 높은 가운데 영원히 앉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시고 가장 강하신 분이시며 그러한 주는 우리의 신랑이 되시며 우리가 섬기는 주가 되시며 그러한 주를 높이려고 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우리가 온전하여 드리고 우리가 구분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그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잘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를 통하여 주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곳 가운데 한 분을 주 예수 이름으로 이를 축복합니다. 주님 가운데 믿음으로 들으신 이들 가운데 결단하여 주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이들 가운데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성령님 이들을 주장하시고 그 영광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그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지혜가 총명을 도와주시고 명심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들 가운데 삶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예배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끝을 알 수 없지만 하지만 우리가 끝을 향하여 준비되어지게 하셨다시오.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들 가운데 이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하나 된 것이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한 생명 안에서 한 몸입니다. 영원한 가족입니다. 그 무엇으로 우리 가족됨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사옵되 주님 아버지 가면 갈수록 그 가족에 대한 사랑도 깊이가 더하시되 사랑을 띠를 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6주 동안에 이제 시작입니다. 아버지 끝까지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지금 6주 끝난 그 이후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놀라운 회복과 변화와 이들의 성장함과 그 단단함을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그 갈급과 그 목마른 마음 가운데 주님 더하시는 것을 제가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길 주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소서. 오늘도 참여하지 못한 분이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 그들과 동일한 주님의 귀한 보심과 하나님의 저 보호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카운나이시 주님을 인하지는 모든 어둠의 영, 악한 영, 대적의 영들 올라스카시 모든 거짓과 왜곡임을 떠나갈 줄 주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셨소. 주만이 우리를 주장하셨소. 주님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절대적인 통치가 우리를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존중하며 주님을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